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했습니다. 주께 감사하자. 주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전체가 22절까지 있는데 11절까지 우리 낭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에게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할지어다. 이렇게 이어지죠.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의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그릇에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마땅히 부를 노래는 본문의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야훼께 선택받은 의인들은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시편 33편 1절에서 2절은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3절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비파,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치는 감사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죠.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그만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절망의 감옥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절망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죠.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절망의 옥토가 흔들리고 문제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의 묶인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은 형통할 때 감사했지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도 또한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감사의 일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감사하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응답과 지혜와 문제 해결 그리고 능력, 치유, 승리, 변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때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유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러한 이유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심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류태영 박사님은 머슴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가난했고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닦기를 하면서 유학의 꿈을 꾸었고 주님께 감사했죠. 엄동설안에도 내일 한번 못 입어보고 너무 추워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로 달려와요. 너무 추우니까 교회 들어가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교회 안은 좀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던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꿈꾸는 청년 유태영은 드디어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유학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대통령을 도와 세법운동을 추진하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해요. 도무지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덕분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감사 그 자체가 응답이고 능력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첫째, 감사. 둘째는 말씀 사모.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죠. 시편 34편 4절에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34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MBC 나는 가수다 해서 윤복희 씨는 여러분을 불러서 감동을 준 가수, 임재범 씨는 6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되어 많은 활동을 할 당시에 갑자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심각한 생활고까지 겪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평소 그의 머리 곁에 둔 성경책을 읽어볼 것을 권했고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무 괴로워 매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순종할 필요가 있겠죠. 교회를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죠. 바울이 드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에베소 도시가 두려워 떨며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경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도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이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은요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얇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더럽기 짝이 없었죠.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강화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경외해야 되겠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와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되겠죠.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시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시편 18편 1절에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한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에게 기적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주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